옛날 옛적 신안이라는 아름다운 섬들이 서로 엉켜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았지요. 그들은 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리고 바다를 통해 다른 섬과 교류하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바다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바다를 지켜주는 해룡신에게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신안 사람들 속에는 수호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해룡신에 대한 여러 전설이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신안이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바람과 파도가 가장 거센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닷가를 짓누르는 파도가 무서울 정도로 사나웠기 때문에 누구도 바다에 나가기를 꺼려했지요. 어느 날 마을의 가장 용감한 어부가 바다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룡신께서 분명 우리의 노력에 보답할 것이다라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지요. 그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안가에 서서 해룡신에게 안녕을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해룡신이시여, 바다의 평온과 우리의 안전을 돌보아 주소서. 어부는 작은 배에 올라 돛을 펼치고 기세 좋게 출항했습니다. 그의 용감함에 마을 사람들은 감탄했고 그를 응원하며 돌아올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바다는 상상 이상으로 사나웠고 해룡신의 보호 없이는 살아남기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파도가 그의 배를 흔들었고 비바람이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듯 어두웠던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빛이 비치더니 그곳에 웅장한 해룡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해룡은 바다의 신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존재로 인간의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지요. 어부는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해룡은 짙은 비늘을 드러내며 웅장한 자태로 나타났고 그 꼴이 한 번의 움직임으로 파도를 잠재우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해진 바다 위에서 해룡은 어부에게 다가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어부의 용감함과 신앙심에 감동한 해룡은 그의 배를 무사히 마을로 인도하였고 마을은 곧 풍요와 번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로 해룡신에 대한 신앙을 더욱 강화하였고 매년 음력 정월이 되면 성대한 제사를 열었습니다. 제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해룡신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들의 삶의 평화를 가져다줄 것을 기원했습니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도 신안이며 몇 섬에서는 이어지고 있으며 해룡신에 대한 신앙은 사람들 간의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해룡신의 전설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로부터 오는 평화를 소중히 여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와 인간의 의지에 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성남 지역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으나 그 마을 사람들은 항상 고된 삶을 살아야 했다. 척박한 땅에 농사를 지어도 곡식을 풍성하게 거둘 수 없었고 해마다 가뭄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천생교라고 불리는 성스러운 나무 아래에 모여 비를 기원하며 기도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그 나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다리가 되어주었기에 기도를 받으면 꼭 비가 내릴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도록 가뭄은 길어졌고 사람들은 절망에 휩싸였다. 어느 날 마을의 노인 중에 한 명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와 천생교 나무 옆에 써있는 낯선 형상의 조각상에 닿았다. 그 조각상은 거대한 얼굴에 툭 튀어나온 눈과 입을 가진 돌하르방이었다. 그 돌하르방이 노인에게 말했다. 나를 찾아내라. 그러면 마을에 풍요와 평화가 오리라. 꿈에서 깨어난 노인은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그저 꿈으로만 여겼지만 곧이어 그 꿈 이야기가 널리 퍼지자 모두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돌하르방을 찾기로 했다. 마을의 젊은이들과 어른들이 천생교 나무 근처의 깊은 숲으로 들어가 조각상을 찾기 시작했다. 몇 날 며칠을 헤맨 끝에 드디어 숲의 한가운데 땅속 깊이 묻힌 돌하르방을 찾아냈다. 그 돌하르방을 꺼내놓고 나자 이내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잠시 후 마을 전체에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도 기뻐 모두가 모여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그렇게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들었고 마을은 다시 번창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매년 그 돌하르방 앞에 놓인 제단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풍년을 기원하는 제물을 바쳤고 덕분에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며 세대가 바뀌어갔지만 돌하르방의 전설은 계속해서 내려오게 되었고 이는 성남 지역 사람들에게 중요한 민속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이 전설은 성남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돌하르방 앞에서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작은 제사를 올리곤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태백산에는 전설적인 호랑이가 살고 있었다. 이 호랑이는 보통의 호랑이와는 다르게 금빛 털을 지닌 특별한 존재였다. 사람들은 그를 금호라 불렀고 금호는 태백산 일대를 지킨 은수호신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 태백산 자락에는 보즈넉한 마을이 하나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금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내려오며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금호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다. 이는 금호가 마을을 재앙과 불운으로부터 지켜준 덕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금호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잘 키운 농작물과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산 중턱에 위치한 작은 제단에 놓고 가곤 했다. 특히 이 마을에는 금호와 관련된 한 가지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마을을 둘러싼 태백산의 우거진 숲에는 나이가 몇백 년을 넘긴 소나무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나무는 금호송이라 불렸다. 금호송은 금호가 마을을 지킬 때마다 그 힘을 받은 특별한 나무라 전해졌다.
나무의 기운 때문에 마을은 늘 평안했고 해로운 기운은 발붙일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느 해 겨울 마을에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갑작스럽게 추위가 몰아치더니 마을 곳곳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불꽃은 자연스레 자라나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그랬듯이 금오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재앙이 계속되자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금오가 우리를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것 같소. 우리는 그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이다. 그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금오에게 기도를 올리고 제물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평생 가꾼 최고의 농작물을 그리고 가장 맛있는 만두를 만들어 바쳤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한 가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불타는 소나무들이 차례로 하얀 연기와 함께 꺼지기 시작하더니 금오송 주변에서 황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 빛은 점차 강해지며 태백산 정상에서부터 마을 전체를 휘감았고 마치 살아있는 금빛 물결처럼 불길을 삼켜버렸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금오송이 깨어나 금오의 힘을 대신한 것이라 믿었다. 그 후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금오송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으며 매년 정월 초하루가 되면 금오송 아래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여 축제를 열며 금오의 넋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전통을 이어갔다. 이러한 전설은 태백 지역 사람들에게 신앙적 힘과 평온을 주었으며 금오와 금오송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그 신비로운 나무는 여전히 태백산 속에 자리 잡고 금오의 영혼과 함께 마을과 그 주변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제주도에는 설문대할망이라는 거대한 여신이 살고 있었다. 설문대할망은 제주섬을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인물로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제주도 주민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인기 있는 설화 중 하나이다. 설문대할망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거인이었고 그녀의 손길은 땅과 바다를 자유롭게 넘나들었다. 어느 날 설문대할망은 작은 섬들을 모아 큰 땅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바다에 흩어져 있는 자갈들을 한 웅큼씩 주워 모아 제주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 햇살이 바다 위로 부서질 때마다 할망은 바닷가를 걸으며 가장 아름다운 자갈들을 골랐다.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는 자갈들은 점점 커다란 돌덩이가 되었고 그 돌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제주도의 산과들이 형성되었다. 설문대할망이 자갈을 모으던 중 어느 날 무쇠로 만들어진 거대한 속틀 들고 다니는 다른 거인을 만났다. 이 거인은 설문대할망의 일을 돕고 싶다고 하였다. 두 거인은 힘을 합쳐 제주도를 더 빠르게 완성할 수 있었다. 거인은 솥에 큰 돌을 담아 나르며 설문대할망이 쌓은 산들을 더욱 높이고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한라산이 형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설문대할망은 사람들이 그녀가 만든 섬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 그녀는 산과들의 생명을 불어넣고 바다의 물고기가 가득하도록 만들어주었다. 또 주민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해주곤 했다. 제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설문대할망에게 감사를 표하며 해마다 축제를 열어 그녀의 업적을 기리고 풍요를 기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설문대할망 몸은 점점 무거워졌다. 거대한 몸을 움직이기 힘들어하던 그녀는 어느 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라고 당부했다. 설문대할망이 잠든 자리에는 오늘날 제주도 곳에 남아있는 화사남들이 되어 그녀의 존재를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 주민들은 설문대할망의 전설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과 삶의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제주도의 풍경을 보며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김천이라는 마을에는 바람장수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살고 있었다. 바람장수는 인간이 아닌 신령으로 전해졌으며 그의 존재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는 바람을 부리고 날씨를 조종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가 날씨를 좋게 만들어주길 바라며 매년 정해진 시기에 제사를 올리곤 했다. 바람장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오는 구전설화에 따라 다양한데 그중 가장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어느 해 김천 지역에는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다. 뜨거운 햇볕 아래 농작물은 타들어갔고 물을 구하기 어려운 주민들은 점차 희망을 잃어갔다. 언제나 풍요로웠던 논밭이 메말라 가면서 모든 것이 희귀해지고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마을엔 아이가 가장 많은 할머니가 바람장수를 찾아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할머니는 바람장수에게 기도드리면 반드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마을의 가장 높은 언덕에 모여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다 같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리고 자연의 신령들에게도 간청하며 이들의 목소리는 하늘로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금씩 불던 바람이 점차 강해지더니 마침내 폭우가 되어 마을을 적셨다. 마치 하늘에서 받은 담례처럼 이 비는 여러 날 동안 계속되었다. 물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농작물은 다시금 생기를 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고 바람장수의 기적이라 칭하며 그에게 깊이 감사했다. 이번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욱더 바람장수를 존중하게 되었다. 매해마다 바람장수 제사를 더욱 성대하게 올렸으며 그는 농사의 풍년과 마을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신으로 자리 잡았다.
김천의 바람장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이 지역의 민속 신앙 속에서 살아 숨쉬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김천 사람들에게 바람장수는 단순한 전설이 아닌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자리잡은 신비로운 존재로서 몇 대를 이어 내려오는 소중한 전설이 되었다.